오늘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네,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주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지금 기쁨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것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만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보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자주 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로 자주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왼쪽 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쪽은 동쪽 편이고 이쪽은 서쪽 편이겠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지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저는 이제 북쪽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은 이제 남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 감람산으로 넘어가면 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그 사이 제일 높은 산에 이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옆으로 성 양옆으로 이제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이쪽 동쪽 편으로 있는 게 감람산이고, 그 산을 조금 지나서 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약간 보일랑말랑하면서 이렇게 딱 꺾어지는 그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원래 뜻이 뭐냐면 벳아니라는 겁니다. 벳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벳. 네, 침을 뱉는 게 아니고 네, 벳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벳레헴이라고 하지요. 벳레헴,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발음 편하기 쉽게 또 성경이 이제 베드라고 썼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벳레헴, 벳은 집입니다. 레헴은 뭐죠? 빵입니다.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벳은 또 집인데 아니는 뭘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때 그 아니? 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성경에 보면 실은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그 베다니와 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해발 사해가 마이너스 400m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보면 이제 해발 0m 밑으로 내려가는 동네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한 마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베다니, 여기도 베다니인데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벳은 집이고 아니는 가난하다,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아니면 고뇌 이런 뜻인데, 이 아니, 벳아니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민촌이에요.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가 달동네일까요? 서울이 있고 강북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제가 옛날에 녹본동에 살았거든요. 녹본동에서 저희 집 주소가 뭐였냐면 산 1번지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산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개척을 했는데,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저는 그 주소의 이름을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냥 집 주소 편하다, 산 1번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산동네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동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지요. 진짜 저는 산 위에서 이렇게 학교를 내려다봤어요. 저 밑에 학교가 보이는데
내려갈 때는 막 뛰어서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올라올 때가 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산동네였네, 달동네였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다니도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감람산에 붙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쫙 돌아서 살짝 볼랑말랑하는 그곳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싹 꺾자마자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떨어진 그곳에 빈민촌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동네인데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못 가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동네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동네를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데 베다니와 이 감람산 근처의 동네 사람들은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사로가 이제 2번 언급이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시킨 그 나사로가 있고 하나는 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첫 번째 예수님 부활시킨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누구죠? 오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3남매가 부모님 없이 그렇게 베다니에서 빈민가에서 살았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어릴 때부터 소년 가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험한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친구 맺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겠지만 완전 소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뭐 결혼을 했는지 아직 정확히 잘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나사로가 있었고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있었고 그러면 마르다, 언니인 마르다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빠 나사로가 일을 나가면 집에서 그 일들을 다 하면서 살림을 하고 또 막내 동생 마리아를 잘 챙기면서 그래 우리 동생이라도 좀 잘 크고 잘 성장해서 나중에 너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제 상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조금 어리광대 피우는 그런 막내지 않았을까. 우리로 치면 뭐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하면서 정말 막내딸로서 막내 여동생으로서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한 이 나사로 집안 방문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에 들러서 마르다 집에 가셔서 저녁도 먹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상상으로 보면 베다니는 그렇게 집 구조가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분 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 요거 한 3분의 2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제 복원을 해놓고 2층에 올라갔는데 1층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요.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이 정도 됐나요? 요거 한 3분의 2나 한 반 정도 될까? 우리는 다락방 하며 정말 이렇게 허리도 필 수 없는 그런 곳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2층 집 말하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굉장히 큰 다락방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주로 거기로 많이 모셨지요. 하지만 주로 베다니를 갔는데 베다니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조그맣지 않았을까. 거의 원룸 수준이지 않을까. 거기에 예수님 아니면 뭐 기껏해야 이제 투룸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빈민가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는 없었을 거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 것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또 상반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겠다라고 딱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청소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요리를 먼저 합니까? 자, 나는 청소를 먼저 한다. 나는 요리를 먼저 한다. 네. 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청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리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리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요리를 먼저 하지? 빨리 청소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요리를 먼저 해야지 왜 청소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르고 중요시하는 것이 포커스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청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요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 식구들이 누구 온다 그러면 다들 요리만 하고 있고 청소는 자기 혼자만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제가 너무 의아해한 거지요. 물론 그런 집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 터지게 먹거든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두 가지 다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턱을 개고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턱을 개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요리하랴,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디저트 준비하랴, 또 다른 손님 또 챙기랴. 예수님 뭐를 좋아하실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너무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째로 자라고 또 일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언니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지금 당연히 밥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또 같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발치 아래 앉아서 턱 깨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뿔따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갖고 예수님, 얘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하십시오. 빨리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빨리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런데 너는 둘 중에 뭘 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뺏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청소를 먼저 하고 요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나가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지금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한다고. 만약 그 일을 한 사람만 덤태기를 써갖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나도 턱 깨고 싶고 편하게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 듣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왜 먼저 말씀을 듣고 있지? 일이 먼저 아니야? 라고 막 화를 내었습니다. 속으로. 네.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다가 너무 이해가 됐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약간 좀 더 마르다 편을 들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을,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얘가 맞다. 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약간 좀 책망하시면서 마리아가, 그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거의 다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마르다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행위 중심의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읽어드립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기대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벌인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고 애쓴다. 예수님의 스케줄을 조정한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실 때 자신은 활동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주를 위해 분주히 일하다가 방향성을 잃게 된다.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지나쳐 가시는 것을 본다.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 불평한다. 관계가 힘들어도 자신의 의무는 다한다. 모든 것의 초점을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차적인 것에 맞춘다. 이 마르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마리아적인 접근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읽어드립니다. 마리아적 접근 방법.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는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기대한다.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내려놓는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손길을 느낀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그리스도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전함을 누린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차고 넘쳐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 더 좋은 것,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 네, 이것이 마리아적인 접근 방법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반응하는 것이고,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인격, 그리고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부차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마리아는 본질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에, 더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철없는 마리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마르다도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빠 나소라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입니다. 마르다도 굉장히 신앙이 위대한 사람인데, 실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아마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하고 싶습니까?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며 다가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헌신 봉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렇게 봉사해야만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의 일 중심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저는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만나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릴 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은 제가 그 5학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도 잠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 은결이가 그때가 5학년이더라고요. 근데 4학년? 네, 그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슷한 때 나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결론은 다시는 이런 개척은 절대 안 한다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제가 은혜 받으니까 또 제가 그렇게 또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일꾼으로 키워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는 거죠. 왜요? 개척교회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조사? 요즘 사람 강사님 조사 모르지요? 네. 장로님 조사 아십니까? 네.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요? 시다라고 해야 되나? 조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보다 더 밑에 급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조사 일로 와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자, 오늘 왜 앰프가 안 켜졌어? 왜 앰프 안 껐어? 부터 시작해서 막 닥달합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저보고 주보를 만들려고 그래서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삐뚤어지면 다시, 그러면 또 가서 또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제가 6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그때 너무 막 뛰어다니고 싶고 놀고 싶은 그때, 다른 교회에 가면 유초등부 하면서 막 오후 행사도 하고, 옛날에는 오전에 유초등부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애들 막 게임도 하고 막 간식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도 개척교회 있으니까 우리 교회 뭐 중고등부가 없었지요. 맨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건늙었나 봅니다. 어릴 때 이미 어른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정말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저를 이제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저는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으로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또 군대 갔다 오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하니까 어떤 관계적인 것보다 원래 습성이 그래서 그런지, 원래 하던 가락이 그래서 그런지 일이 먼저, 사역이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대학교 때도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리더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지만 10개 마을로 쪼개져 있었는데 저희 마을이 처음에 제가 이제 대표가 될 때는 40명이었는데 1년 뒤에는 이제 70명으로 이렇게 더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점점 그 전체를 위한 또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불려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철학과라 그랬잖아요. 야, 너는 전공이 IBF고 부전공이 철학과냐? 뭐 이렇게 철학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실은 내가 전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싹 하고 4년을 딱 끝내는데 막 펑펑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들아 수고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실은 졸업식도 안 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제주도 열방대학에 DTS라는 6개월짜리 훈련과 이제 단기 선교를 갔지요. 거기 갔다가 이제 3개월을 공부를 하고 또 3개월을 아웃리치를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웬만해서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감동도 있고 했지만 왠지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는 것 같거든요. 정말 뭔가 사역자로 다시 부르는 그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내 평생? 하여튼간 내 젊은 이 시절들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제 속에 딱 불끈 올라오는 말이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이 불끈 올라왔어요. 내 정말 많이 하나님 위해서 내 전공이고 보통은 다른 친구들은 영어 토익 점수 딴다고 해서 취업에 매달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제쳐놓고 주님 일을 한다고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없으니까 너무 좀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여행이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10명 정도 보통 이렇게 한 팀을 가는데 저는 선교라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막 떠밀러 갖고 야 거기 가면 사람 된다더라 해갖고 막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오면 거기서 막 진상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혼자서 못한다 그러고 땡깡 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막 이렇게 뒷받침하고 또 보통은 이제 잡이 있는데 전도여행 팀 안에서 잡을 맡잖아요. 제가 4개를 맡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보통 한 2개씩 맡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4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제 4개 팀으로 흩어져서 갔는데 다른 팀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래지 했더니 저도 몰랐는데 살이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이 태국 라오스를 갔는데 거기서 뭘 잘못 먹었는지 보름을 설사를 한 거예요. 살이 다 빠진, 힘이 다 빠진 그 상태에서 또 한 달은 또 제주도, 한 달 반을 또 제주도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딱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괜찮냐고. 나 괜찮아. 그런데 보니까 살이 너무 빠진 거죠. 비쩍 말라서 온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생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다른 간사님들이 저를 이제 콜링을 하는 거죠. 여기 간사로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은 콜링하는데 저를 콜링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하면서 막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다시 이런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니까 바닷가로 뛰쳐나가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기쁨이 없이는 못 가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면 제가 가고 없으면 아닙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참 기쁨이 오면서도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마지막 날에 간사님께 알겠습니다, 제가 간사로 남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떠나갈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 텀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탈진했고 또 영적으로도 뭔가 탈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내가 좀 더 쉬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일하다가 이런 탈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일이 너무 힘들어. 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만을 해요.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맛이 왜 이래? 누가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거기서 국자 때려 던지고 도망가고 싶지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옵니다. 실은 그렇게 탈진이 와서야 그제서야 압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어떤 돈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또 이제 멈출 수 없는 끊임없는 이 열정과 열심,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똥꼬 찌른다고 하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똥꼬 찌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좀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가 교회 등록하면 초신자라도 무조건 직분을 줘서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 믿음도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르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공급을 받아야 에너지가 나가는데 공급이 없이 에너지만 나가면 결국 내 힘만 다 빠지게 되고 내 힘만 바싹바싹 내다가 보면 나중에는 탈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탈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보다는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이게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공급받지 않고 계속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만 들고 나중엔 탈진, 번아웃이 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많이들 들고 다니는 소품 중에 하나가 손선풍기가 있습니다. 딱 스위치를 딱 넣으면 바람이 와서 많은 분들이 갈 때 그걸 많이 들고 다니죠. 그런데 이거는 코드를 꽂아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해서 씁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충전하는데 충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다 따라서 수명이 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쓰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충전도 금방 되는데 달러부터 금방 닳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제 배터리가 맛이 갑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선풍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풍기죠? 집에서 쓰는 집 선풍기인데 집 벽에 있는 콘센트에 탁 꽂아서 쓰는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는 스스로는 못 돕니다. 그런데 콘센트에 딱 꽂히면 전기가 그 집에 끊기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폭파되지 않는 한,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한 이 선풍기는 계속 돕니다. 손 선풍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밤새도록 틀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선풍기입니다. 회전 기능도 있고, 네, 요즘엔 뭐 이렇게 취침 기능성에서 또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도 나오고, 심지어는 모기향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풍기에 선을 뽑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꽂아놓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풍기 뭐 수명이 다 될 때까지겠지만, 네, 최대한 오래 씁니다. 손 선풍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그 배터리 손 선풍기냐, 아니면 끊임없이 오는 그 전기의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집 선풍기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계속 배터리 인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으면 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일 중심적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전기 콘센트에 내 콘센트를 꽂아서, 저기서는 꽂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길들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방전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붙들려서 간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역 중심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그 기쁨의 그 원동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실은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한다면, 그런 교제를 통하여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냐 없냐입니다. 굉장히 큰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율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들이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목사님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일도 성장하고 사역도 성장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잠깐 멈추시고 그 참된 기쁨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한번 충전하셔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콘센트를 꽂고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쁨을 채우고 평강을 채움으로써 그 힘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잘 못하는 거, 실패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 하고 너무 힘을 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가느냐?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있느냐? 이게 더 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막 가지가 힘을 뿡뿡 주면은 막 열매가 툭툭 튀어나옵니까? 아니요. 가지가 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만 잘해도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많이 일으키고 뭔가 삐까뻔쩍한 그런 사역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내가 탈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의 의와 그 능력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맺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서 나온 열매입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